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뭐 MRI, CT, 위내시경, 그리고 혈액검사, 뭐 각종 이 몸에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고자 검사를 다 진행합니다. 그러면 몸에 어떤 병이 있고 어디가 약하고 또 어떻게 그거를 치료받고 해결해야 되는지 의사가 다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면 단 것을 조심하고 또 혈액에 이렇게 안 좋으면 이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피하고 운동은 아침에 저녁에 아니면 하루에 1시간 내외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진단해서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대로 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여 말씀의 MRI를 찍고 말씀의 CT도 찍고 말씀의 혈액검사도 하고 말씀으로 위내시경 하면 여러분 어디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지 말씀 속에서 다 고스란히 나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으로 다 이런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치료받아라 하고서 진단을 내리면 우리는 아하, 이런 신앙은 잘못됐고 이런 신앙이 올바르구나.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고 나도 지금 넓은 길로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나도 지금 넓은 문으로 쫓아서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이 영적인 신앙적인 병을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름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진단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한에서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요? 아미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미떼는 히브리어로 에메트,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런 말인데, 이 아미떼 이 말은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떼 하면 진실한 사람.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진실한 사람. 그런데 아들 요나의 이름은 뭐냐? 요나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뜻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진실한 아버지의 비둘기 같은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는요, 깡패 아버지도 있고 술 주정꾼 아버지도 있고 사기꾼 아버지도 있는데 진실한 아버지의 비둘기 같은 자식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TV 막 켜면 아주 따들썩했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성은 전시요, 이름은 뭐요? 창조. 사기를 쳐가지고 나이도 지금 26살밖에 안 되는데 사기를 수십억을 쳤어. 나라를 따들썩하게 만들었어. 어떤 때는 남자라고 했다, 어떤 때는 여자라고 했다. 도대체 구분이 안 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도 그 기간 동안에 붙잡혔어. 붙잡혔는데 그 아버지도 사기꾼이라서 사기를 수십억을 치고 도망다니다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아버지의 사기꾼 딸.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진실한 아버지의 평화의 상징
비둘기.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훌륭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순하게 살아라 순자. 그때는 순하게 살아라 순자. 대성하라 뭐요? 대성이. 대성이 많잖아요. 대성하라 대성이. 큰 복 받아라 대복이. 큰 복 받고 살아라.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이름을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여러분 이상한 이름도 있어요. 자식에게 야, 너 의사 돼서 사람들을 잘 고치고 이렇게 좋은 일하며 살아라 그랬는데, 아이 글쎄 성이 장씨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뭐요? 장의사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놀려댔겠지. 아, 장의사 장의사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잘 져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잘해라, 신자 되라. 그러고서 부모가 자식에게 신자라고 져줬는데 성이 배시요. 그런 이름이 뭐요? 다 배신자요.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성이 배신은 신자라고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련된 좋은 이름이라고 해서 이름을 리라 해서 현대식 이름으로 줬어. 그런데 성이 고시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요? 고릴라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이상한 이름도 있지만 어쨌든 이름을 잘 져줘야 그 이름대로 여러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 너 속이는 자가 돼갖고 복 받겠냐? 남의 발목이나 붙잡고 있으면서 복 받겠냐? 이래서 이 야곱이가 약복 강변에서 기도하다가 신앙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너 이름을 바꿔라 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이 이스라엘로 바꾼 그 이름이 뭐냐? 프린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프린스라는, 영어로 프린스라는 이름은 황태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는 자, 남의 발뒤꿈치나 잡는 자, 이런 자가 완전히 변하여 황태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람이 있어요. 아브람. 이 아브람은 큰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큰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큰아버지 아브람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큰아버지로서 복 받는 건 요만큼 받아. 큰아버지가 돼갖고 뭐 복을 대단하게 받겠냐? 안 되겠다. 하늘을 쳐다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게 다 줄 텐데 네 이름을 바꿔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이 아브라함은 뭐요?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라. 할렐루야. 좋은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뜻이 갈대라는 뜻이요. 그래서 잘 흔들려. 기분 나쁘다고 흔들리고, 날씨가 안 좋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와서 누가 조금 안 쳐다본다고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시몬이야. 너는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려 갖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네가 반석처럼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라. 그래서 베드로, 피터라고 지어준 거예요. 피터는 반석 이런 뜻이요. 베드로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지휘자가 있는데 우리 윤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머리가 허옇게 꼬불꼬불 파마해 놔가지고 꼭 베토벤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아주 좋은 카라양 같아. 아주. 그래서 예전에는 찬양대에 숫자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뭐 찬양대가 좀 숫자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주
얼마나 신실한지. 거의 30년 동안 편함없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멘 좀 합시다. 얼마나 대단히 귀합니까? 여러분, 어젠가 그젠가 뉴스를 보는데요, 인도에서 세계적인 네 번째 갑부가 있대요. 그 사람 아들이 결혼했어.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결혼식에 가서 축가를 부른 가수가, 축가를 불러주면 이게 페이를 주잖아요, 봉투를. 얼마 줬는지 아세요? 여러분, 축가 부르면 대부분의 보통 10만 원, 많이 받으면 20만 원, 30만 원, 아니면 가수가 하면 50만 원, 100만 원, 뭐 대단한 사람이면 한 300만 원? 그런데 노래 한 곡 부르고 축가 부르고 120억짜리 봉투를 받았어. 120억 노래 불렀는데 가서 축가 한번 불러주고 120억 받았어. 그거 하나만 불러도 거부되는 거야. 결혼식 비용을 얼마 썼냐? 그 막내 아들 결혼식에 2천억을 썼어. 결혼식 비용이 2천억이야.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157조야. 재산도 많어. 부자는 부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러워. 대단하다. 그 사람의 집이 몇 층이냐? 건물주인데 몇 층이냐? 집이 27층이야. 집이 27층이야. 회사가 아니라. 그곳에는 별별 게 다 있어. 그 사람의 가족들이 타는 차가 몇 대냐? 16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에 160대를 대고도 남어. 차만 해도 큰 외제차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부러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안 부러워. 그까이 놈의 그 27층짜리 빌딩 건물주 하나도 안 부러워. 왜? 그 사람 죽으면 그거 건물 1층도 못 갖고 가. 침대 다리 하나 못 갖고 죽어. 그리고 지옥에 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건물주 아니라도 예수님 잘 믿는 게 복임을 믿어주시는 분은 얼른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건물주, 아무리 건물주라도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 별것 아니요. 침대다리 하나, 침대부 하나 못 갖고 가. 여러분, 2천억에 노래 한 곡 부르는데 120억씩 주는 그런 것도요, 별것 아니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 흔들려서 신앙이 맨날 엉터리같이 하지 말고 반석처럼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편치 말고 해라 해서 베드로 반석이라고 줘줬으니 여러분들도 반석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라서 이 비둘기를 집에서 예전에는 키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까마귀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 없어요. 까마귀를 여러분 집에서 키우면 아마 듣기 싫을 거야. 뭐 저기 울산인가 어디에서는요, 까마귀 떼가 얼마나 막 수만 마리가 날라가지고 거기로 지나갈 때는 다 우산을 쓰고 가고 그 밑에는 전부 차들이고 집이고 막 까마귀 똥을 싸놓아가지고 차들이 다 부식되고 집들이 다 냄새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까마귀가 꺼르륵 울어대면요, 아이고 소리만 들어도 재수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비둘기 같은 평화의 상징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이 바로 구별된 이름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알곡인지 쭉정인지 진짠지 짝퉁인지
금인지 맥기 반지인지, 차가운지 뜨거운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나 속이 니글니글하다, 네 신앙 보니까 너 진짜니 짝퉁이니, 금이니 맥기 반지니, 남자니 여자니 나 속이 니글니글해서 나 토할 것 같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 남자들도요 화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화장 뭐 간단하게 로션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지만, 남자들이 다 뭐 얼굴을 뽀얗게 바르고 그리고 입술도 바르고 이런 거 보면요 진짜 니글거려요. 저기 부평 삼산동에 어떤 목사님은 얼굴을 뽀얗게 바르고 나와요. 그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 70이나 됐네, 얼굴을 뽀얗게 바르고 저러냐고. 그래도 그냥 점점점 화장이 진해지더라고. 여러분, 남자가 기본적인 그냥 로션 정도야 바르는 건 괜찮지만 너무 진하게는 볼상사나워요. 그런데 여성들은 좀 진하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이 패스되고 흑암의 권세가 다 패스된 것처럼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로 여자들은 얼굴을 좀 이렇게 화장을 잘하고 입술도 좀 뽀글소름 바르는 거는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조금 진하게 해도 괜찮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재벌 아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얼마나 뭐 의기양양하고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이장이야, 뭐 그래도 자식들이 아주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빠 경찰이야, 막 이러면 아주 대단하게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으니 프라이드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나는 왕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고 공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을 뭐라고 해요? 왕자라고 해요. 왕의 딸을 공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되었으니 프라이드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프라이드만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일로 와봐. 네 아버지가 누구야? 누구 자식이야? 아버지 욕을 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욕을 먹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올바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닮은 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면 보통 문제 아니요. 자식이 어떻게 옆집 아저씨를 닮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는 짓이 옆집 아저씨 마귀를 닮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인가 닮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는
죄악이 관영하여 회개시키기 위하여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통곡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통곡할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개구리는요, 불순종하다가 비가 올 때마다 지금도 개굴개굴 울어 짖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프랑스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박사가 3개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여러분 요새 의사들 뭐 데모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의사 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의사가 되려고 그래서 다른 과에 합격해도 의대가 합격되면 그거 그만두고 의대로 간대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대단해. 의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철학, 이 공부를 얼마나 해. 철학 박사요. 박사가 3개예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간호사 헬레나와 결혼했어요. 슈바이처는요, 의사로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호식하면서 부러울 것 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실력이 있고 그냥 놀고 먹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프리카는 지금 기근과 기갈에 지금 병이 걸려서 치료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많다. 이 소리를 듣고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모든 편안함을 다 던져버리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의사 수 뭐 2,000명 늘린다고 의사 다 나와서 데모하고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 못 받고 고통받는 사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뭐라고 그래요? 밥그릇 싸움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 밥그릇, 자기 재산, 자기 명예, 자기의 부와 편안함을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 아프리카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세탁기 누르면 세탁기에 빨래를 다 해줘요. 밥솥 누르면 밥통에 밥 다 됐으니 잘 저어서 맛있게 드세요.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앉으면 이제는 손 하나 까닥 안 하고 다 비데로 닦아줍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편안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배당이 지금 히타로 따뜻합니까? 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프리카는요 화장실이 여러분 그냥 나무떼기 2개, 벽돌 2장 놓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사는 거 있잖아요. 그냥 벽돌 2장 놓고 볼일 보고 그곳에 삽으로 재를 퍼서 덮어놓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 조금 발달해서 여러분 큰 이 시멘트통 묻었어요. 묻어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나무 판자떼기 깔아놓고 거기다가 볼일 보면 잘못 봤다가는 밑에서 똥물이 탁 튀겨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가 싸고 싹 피해야 돼요. 싹. 안 피했다면 똥물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는 그보다 더해요. 굶어 죽어요. 병 걸려서 치료도 못 받고 죽어요. 그런데 가서 여러분 살으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그 편안한 걸 다 버리고 이 슈바이처는요 그 편안함과 부유, 명예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아프리카에서 봉사했는데 1913년 35살에 아프리카의 가봉에 가서 55년 동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병을 고치지만 영혼의 병은 못 고치니 영혼의 병을 고치고 천국에 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바로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고 전도한 것이에요. 그 후 1928년에 그는 이 괴테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괴테상보다 더 큰 195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괴테상, 노벨상도 대단하지만 이 땅에서 괴테상, 노벨상 안 받아도 천국의 노벨상, 천국의 주님이 주시는 빛나는 면류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요, 괴테상, 노벨상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빛나는 면류관을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 잘 살펴 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화가 났어요. 기분 나빴어요. 하나님, 저놈들은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것들을 확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고 저것들을 그냥 둡니까? 기분이 나빠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은 편협한 생각,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국수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내 가정, 내 자식, 내 교회, 나만 아는 작고 옹졸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 샘표 식용유라는 그 CF가 있었는데 샘표 식용유 CF를 맡아서 여러분 했던 탤런트가 누구예요? 잘 모르는 거. 고소하게 해서 미안해요 생각나요? 김혜자 씨. 김혜자 씨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원래 김혜자 씨가요, 이 탤런트 영화배우들은요 술 담배 다 합니다. 꼴초래요. 꼴초. 김혜자 아주 꼴초도 그냥 담배를 놓고도 그냥 빨고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술 담배를 다 끊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런 거 많이 CF 나오지 않습니까? 공적인 이런 광고. 근데 이분이 전에 이 샘표 식용유 이거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샘표 식용유를 광고하는데 튀김을 해먹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릅니다. 고소하게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CF가 좀 바꿔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미안해요. 그리고 대신 나눠 먹어요. 이렇게 바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이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혀서 옆 사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만 원짜리 지폐 거기에 누구 그림이 있습니까? 신사입니다. 미국의
100달러짜리가 있어요. 이 100달러짜리 지폐에 정치가이며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추상화가 있습니다. 이 벤자민은요, 퓨리침을 만들고 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등불을 켜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프랭클린은 아이고 전기세도 안 아끼고 집 밖에다가 불을 켜놓고 아유 상당히 낭비가 심해. 아니 불은 방 안에다 켜는 것이지 어떻게 밖에다가 불을 켜놔. 이래서 사람들이 낭비라고 조롱했습니다. 며칠 후에 집 밖에 등불이 밤길을 환하게 비춰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한 사람 한 사람 집 밖에 불을 달기 시작했고 길거리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가로등이 켜진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로등은 이웃을 위해 등불을 켜둔 이 이웃을 배려해서 생겨난 것이 가로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밤길이 무섭고 여러분 험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가로등이 없고 길거리가 캄캄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혀서 이웃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